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훨씬 좋네요. 네, 저희 장소를 옮겨서 또 새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단장님 회사 사무실에서 예배를 이제 다시 새롭게 드리게 되었고요. 몇 주 동안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하느라고 좀 어수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또 양해를 또 구하고요. 아까 말했다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얘기하면 색깔별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밤에 저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건데, 이 첫 출발 귀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 또 이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간절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장소 우리 한양정보통신 또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장소가 어디들 옮겨가든지 간에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녹화하며 하는 영상과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채우시고 유혹하시는 귀한 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 성령으로 이루시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택 미니스를 사용하시고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연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토양의 모임으로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처소를 새롭게 하나님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요일 밤마다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 가운데에도 주님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장소에서 새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줌 흙으로 만들어져 하나님 아버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영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들을 하나님 가감없이 전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귀를 하나님 아버지와 좋게 하는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노력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토양 모임도 함께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작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힘을 얻으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게 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모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연합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동일한 은혜 저희 가운데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것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사모하며 기도해주며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하반절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제 13장 마지막 거의 이제 부분이 다 됐고요. 다음 주면 저희가 드디어 1년 넘게 나눴던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 1년까지는 아니죠. 네, 사실 안 됐는데 그래도 참 오랫동안 들어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풀무불, 또 사자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내용인데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을 전체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포로 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전체적인 내용은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묵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풀무불, 뭐 사자굴, 그다음 다니엘의 세 친구, 그것도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유대인식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그 문제가 나가죠.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유대인식 이름은 뭐냐? 그럼 다들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건 다니엘서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거에 대한 예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2주 후에 8월 첫째 주부터
딱 이렇게 맞춰서 다니엘서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은 믿음의 경주에 이어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그 네 가지 쌍이 기억나시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잊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갇히고 학대받는 자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더 잊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두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혼인과 침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말세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건 또 우상숭배랑도 연결도 되지만 결혼과 이런 성적인 타락이 심해지는 것이 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그런 것과 연결된 게 돈입니다.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고 했죠? 족한 줄로 여기라. 이 시대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적인 부분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합법적으로 그런 그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 뭐 외국처럼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가 사실은 그런 문화예요. 최근에 그 한 어떤 사람이 이제 카페에 티팬티를 입고 나타난 그 사진 보신 적 있죠? 그거를 그 업장에서는 뭐로 이제 걸었냐면 영업 방해로 걸었는데 영업 방해는 될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사람이 아무 짓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공연 음란죄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성적 갈망을 채운 게 아니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사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비키니를 뭐 허용하는 해변이랑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끝이 어디로 갈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돈.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직업이 끝나고 그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 통장에. 그럼 당장 어떻게 되죠? 지금 뭐 대출 받은 거 갚고 뭐 자녀 또 우리는 그래도 좀 참는다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 학교 보내고 뭐 학원비 보내고 막막해서 살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도 이뤄가겠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성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끝이 없어요.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둘 다. 이건 제어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족한 줄로 여기고 침소를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겐 어려운 문제였죠. 뭐 하나 누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아닌 갇힌 자가 되고 학대받는 자가 되고 또 뭔가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신명기 31장과 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두 개 중에 어느 거냐의 차이인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떠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여호수아 1장으로 본다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계신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갇히고 학대받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돈을 잃는 현실이 하나님이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걸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잃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는 거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기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날 그 미지의 세계에서의 그 전쟁과 정복의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나 이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뭐만 믿으면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와 함께 6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태도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니까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라고요? 이 조력자 또는 원조자, 뭐 돕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죠. 그럼 내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겠다. 뭐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예, 환경. 왜냐면 그게 다 사람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은 환경보다 뭐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하죠?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틀어버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안 알아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거짓말로 해버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출현해요? 상황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니까 뭐 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으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기자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걸 잃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널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13장을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해야 될 상황,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4가지 쌍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같은 내용이죠. 서로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생각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손님 대접하라 라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6절 이후에 나오는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누가 나오냐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권면했던 그 전의 사람들, 이미 지금은 아마 죽은 어떤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겠고 리더들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걸음을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7절에서 똑같이 지도자들에 나와요. 자, 17절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건 아마 지금 살아있는 리더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앞의 내용은 이미 먼저 죽었든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처럼 보여요. 과거의 리더들이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17절은 지금의 리더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놀라운 건 믿음의 걸음의 구체적인 4가지 모습과 한 가지의 모습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4가지 모습을 하나로 압축하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려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진 내용은 인도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인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좀 보시면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던 자들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문에 선생이 있죠. 선생은 무슨 뜻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선자에 태어날 생자를 써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은 먼저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나서 선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요새 학생들이 70대에도 이제 학교를 가기도 하고 대학생을 하면은 이제 그 선생님 나이가 뭐 젊은 사람인데 뭐 학생이 뭐 70,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그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뭐 제가 먼저 태어난 건 아니지만 선생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먼저 태어나서 앞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리더의 특징입니다. 리더는요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를 남기게 돼 있어요? 족적을 남겨요. 그걸 보고 주의하여 보고. 왜냐하면 리더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족적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한 40년도 살고 30년도 살고 또 저는 이제 벌써 50이 됐네요. 참 많이 먹었어요. 돌아보면은 족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족적.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의하여 보고 본받을 만한 족적인가? 저 또한 그렇게 좀 고민이 돼요. 근데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우리 영상을 이제 보고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제자가 그걸 보고 개인인 페이스북에다 자기 글을 올렸더라고요. 10년 만에 존경하고 늘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되게 참 좋은 느낌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사실은 좀 마음이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뭐였냐면 그때도 제가 이제 운전하는 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이 막 들어오는 거 되게 분노했었던 그 모습. 근데 그때는 아마 더 그런 게 제가 운전을 좀 옛날에는 좀 막했거든요. 막 우리 여기에 귀한 우리 자매하고 좀 비슷한 운전을 했었어요. 많이 바뀌었긴 했지만. 많이 바꿨지 목사님 진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지금도 운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안 바뀔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안 바뀌었구나 아직도. 지금도 보면 운전할 때 뭐가 화가 나냐면 차선 안 지키고 신호 안 지키고 신호 안 보내주고 막 끼어들고 이런 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 혼자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내가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데 굉장히 여유가 없다.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이렇게 50이 다 돼서도 여전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족적은 어떤 건가? 누가 나를 보면서 저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저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심하고 저 또한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인도하는 자로서 인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족적을 남기고 있는가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선생입니다. 누군가의 선생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선생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걸어간 길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걸로 그대로 자녀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그 족적을 남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배울 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미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7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인도하는 자들 똑같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리더들 또 인도하는 자들 앞서가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순종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르치는 걸 잘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에 그 구문론에 대해서 이제 성경 해석학 중에 이제 구문론이 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비유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지규라고 말하는 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근데 이런 것과 그 뭐뭐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은 비유가 있는데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더러는 뭐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라고 말했는데 그 얘기의 끝의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 비유의 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애를 갖지 않으면 다 대부분 귀가 있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귀가 있어도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왜?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유하신 말 이유가 뭐죠?
다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게 아니고 못 깨닫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는 것,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뭐 해주시죠? 그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잘 경청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들어야 됐고 깨달아야 됐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야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부리든지 아니면 못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럼 딴 거예요. 자기 판단하에.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되고 경청하고 깨달으면 반드시 순종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리더들을 대한 태도인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리더의 정의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영혼, 히브리 독자들이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 경성하기를. 이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앞서 나가고 인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깨우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깨어있도록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좀 아쉬운 거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주로 뭐로 쓰냐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도님들. 내가 이걸 기쁨으로 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잘 섬겨주셔야 내가 이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럼 권사님들이 아멘. 네, 아멘 하시죠. 목사님 마음 그래서 흔들리게 하면 너 나와봐 너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마음을 흔들리면 되겠니? 잘 순종하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리더 역할이 뭐라고요? 따라오는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역할. 그 영혼이 깨어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다면 제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쳐가고 깨닫고 변화되고 고민하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제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고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역사가 없으면 저는 제가 이 사역을 잘 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로 이 독자들을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애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 뭐죠?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르쳤던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리더인 사람, 목회자, 앞서갔던 사람, 깨우쳐준 사람, 전한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가 지금 말씀을 못 깼다고 깨닫고 예수를 버리려고 하고 있구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구원 잃어버릴까 봐, 예수 잃어버릴까 봐, 교회 잃어버릴까 봐, 공동체 잃어버릴까 봐, 들은 말씀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다. 근데 이 일을 근심하지 않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사주십시오. 이거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옷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햄버거를 먹고 싶습니다. 햄버거를 사주세요. 집이 필요합니다. 집 사주세요. 물론 사역에 필요한 걸 채워주긴 하지만 여기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이게 주일날에는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근심이 와요. 이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순종하실 때, 경청하고 복종하실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근심하지 않아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목회자가 행복하겠어요. 우리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눌 때 행복하거든요. 우리 경집사님, 웅이 형제, 유선이, 우리 아내 나눠서 막 말씀으로 부딪혀가지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건 주로 이제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과 갈등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이게 리더들을 섬겨주시는 경청과 그 복종인 겁니다. 물론 거기 가끔 생각을 할 때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목회자가 또 감당할 수 있으려면 뭔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 그거는 사실 뒤에 부분이고요. 여기서 순종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결국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의 이 리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7절, 16절, 17절 순종과 리더에 대한 내용이 패턴으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8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내용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채워야 될까요? 이 독자들이 지금 누구를 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8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리더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갑자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왜 이 이야기를 기자가 갑작스러운 주제의 전화로 끌어내고 있을까? 그건 그 다음에 나와요. 음식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제도, 율법, 성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수는 지금 없어.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성전이 있어요. 아직 이 성전이 없어진 때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말이 옳은 거예요? 죽은 예수예요? 아니면 성전이에요? 이들에게는 사실 성전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죠.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이건 무너진 거고 없어진 거고 예수가 오심으로 다 끝난 거라고 폐기 처분하고 무효화시켜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자의 얘기가 들리겠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이건데. 그럼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음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믿음을 지킬 수도 그 어떤 것들로도 순종할 수 없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신 영문 밖에서 불사납니다. 제사제도가 다시 한번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죽으심이 다 끝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킬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킬 것도 아니고 성전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무효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으로 예수를 버리고자 하는 여전한 그런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뭐를 짊어지고요? 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치욕, 이게 수치, 이들도 수치를 당했죠. 명예를 잃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수치를 당했어요. 명예를 잃고.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왕으로 인정받으신 적이 없어. 그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왕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경배하려고 와요. 거기 소동이 났어. 소동이 나면 타라스라는 나라,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죠? 헤롯과 유대인과 사람들이 듣고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헤롯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인데 누가 태어났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야. 어떤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특별히 헤롯은요.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에서 세운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적인 야욕도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누가 태어난 거예요? 순수 혈통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이 예수님께서 근데 사실은 경배를 받으시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바라바와 예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치욕을 닮아졌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요? 짊어지고. 짊어지고라는 말은 이걸 견디다는 뜻이에요. 그의 치욕을 견디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 믿는 건 치욕이에요. 왜 이들에게 치욕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린 십자가를 너무 자랑스럽게 메고 다니고 목에 십자가, 옛날에 뭐 벨트에도 십자가, 팔찌도 십자가.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치욕이에요. 그거를 견디자. 그리고 어디로 나가고 말하고 있어요? 영문 밖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문 밖으로. 무슨 뜻일까요? 영문 밖으로. 이 영문 밖으로라는 말은 성문 밖도 되고 또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영문 밖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 안에 누가 살고 성 밖에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병, 특별히 문둥병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왜? 전염되면 안 되었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은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혈우증 앓았던 여인.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호 체계가 뭐예요? 성이었어요. 성벽을 이루어진. 바깥에는요 아무 방어막이 없어요. 이건 완전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죽었어? 영문 밖에서. 골고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버린 땅. 특별히 제사제도로 보면 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건 피만 갖고 들어가고 내장이나 이런 거는 다 먹는 음식 그 고기는 빼놓고 내장이나 이런 건 다 버렸어요. 예수님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그 쓸모없는 내장이나 어떤 그런 짐승의 것처럼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영문 밖으로. 그 영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피부병, 버림받고 공동체 못 들었던.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성문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인정했나요? 아니에요. 귀신 들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영문 밖으로 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치욕을 견디면서 영문 밖으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왜? 그 성에는 장차 영권, 성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견고했어요. 성이 무너진다는 건 전쟁이 정말 극심하게 일어나서 무서운 전쟁이 나야 성이 무너지는 거야. 성 밖에 있어야 죽음인 건데 성 안에 있으면 죽음이 아닌 건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권 도성이 그 성에는 없는 거야. 이 성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가 계신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거기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예수가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디 있으려고 그래? 다 서울에 있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그 시골이나 지방은요 공동화가 있어서 아주 산골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못 사셔요.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 점점점 도시로 모인다고요. 그럼 나중에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방의 도시들은 다 죽었어 거의. 이 뭐 집값은 여러분 생각도 못해요. 서울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뭐 분당이나 이런 뭐 강남이나 이런 데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어쨌든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제도권에 있고 뭔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죽음인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우리는 바깥으로. 이게 시대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광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에게 어떻게 또 보면 추태양 교회에 좀 새로운 또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쉽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성 안에 있지 말고 그 예수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거. 너희가 보고 있는 성은 진짜 성이 아니고 다가올 성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기억하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들이 찬송하고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하죠? 주로 우리는요. 기쁠 때 해요. 오늘 데이트가 있어. 룰루랄랄랄랄. 화장품을 딱 바르면서 화장을 하면서 오늘은 좋은 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자. 그 입술의 열매로 예수를 증언하고 선포하고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가 흔들림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정말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 오도민이에서 그때 당시에 동아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북 오도민이 만든. 그래서 그 은행에다가 자신의 주식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은행이 정말 여러분 은행이 망했어. 여러분 은행 망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은행이 망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가진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은행이 망하다니요, 여러분. 은행이 뭘 합병이 돼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망한 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무슨 동아저축은행인가 뭐 그런 은행도 뭐 있었고, 하여튼 몇 가지 은행들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어디다가 반석을 두고 어디다 믿음을 둬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신앙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요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정말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게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믿고 찬송의 제사를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그 치욕을 같이 견디고 영문 밖으로 나간 그 삶을 사신다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느냐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게 뭐였죠? 네 가지 상, 형제사랑, 손님 대접. 같이 잘 생각,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기억해주고 성을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여기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리더들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 말씀이 여러분이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 듣고 왔다가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정말 듣고 순종해 주실 때 제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순종하면서 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같이 그 사이클이 되고 서클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니스트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 기도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들이 독자들이 경험했던 그 삶에서 독자가 권면했던 그 말씀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겨내야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들이 결코 쉬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 눈에 보이는 그 성전과 제사 제도와 그 제사장과 율법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를 붙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됐고요. 그걸 지켜야 됐어요. 그럴 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예수만 믿고 걸어가야 됐던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삶에서 서로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했다면 우리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요. 주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시기 또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준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언신으로 영원한 삶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줄을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십자가 사랑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언신으로 구원의 능력 영원한 삶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 내 삶을 이끄시는 줄을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우리 한번 맞아.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에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온전한 삶의 순종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간증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성직자들, 또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들, 또 모든 직분자들,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토학 미니스트리와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 원하는 도와주셔서 담대히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 순종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오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동일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모든 상황들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인간의 모습을 수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한번 주님께 떠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주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한증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모두를 감당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이 믿음으로 모두가 감당할 때마다 주님 세우신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줬던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위해 또 기억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안에 제약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모든 삶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모욕과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삶의 터전이 변화되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쓸 때 주님의 영광과 찬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과 모든 아이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영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치유와 간증과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걸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삶의 무게는 사실은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염려하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잘 걸었으면 좋겠고요. 삶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보면 예수가 더 커다랗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우리 삶의 걸음이 또 하나의 분명히 족적을 남기게 될 거고요. 그게 누군가에게 위로와 또 믿음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걸음들을 잘 보여주시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할렐루야. 예,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결코 모마하지 않으리라. 결코 모마하지 않으리라 2번 반복됐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건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자꾸 안 흔들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버티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산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새가 아닙니다. 누가 산성이라고요? 예, 주님이요. 그럼 그 주님께로 달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손을 내미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말 안 했으면 없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대답하셨네요.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 되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서 산성이시며 요새 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떨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그네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산성도 아니고 요새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무용하지 않으시고 오늘이 말을 의지하며 믿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 간절히 외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 주께서 모든 기도와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영문 밖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